자, 세상을 살면서 관계 때문에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 그리고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관계 때문에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들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관계가 뒤엉켜 있거나 혹은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과 위로를 얻어야 될 공간인 가정에서, 그리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교회에서, 날마다 부딪히는 직장에서 어색하고 불편한 관계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던 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부딪힌다는 것은 꼭 큰 문제를 만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때로는 작은 오해 때문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관계가 쉽게 흔들리고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이 갈등의 문제를 잘 풀어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아파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요. 때로는 서로 잘해보려고 하다가도 오히려 상처만 더 깊어지는 그런 경험들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특별히 이제 우리의 가정 속에서 겪는 갈등들을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될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가정이든 갈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모든 부부가 크고 작은 의견 충돌을 겪는다고 그래요. 자, 세상에서 안 싸우는 부부가 있을까요? 나는 결혼하고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다. 있긴 있습니다. 같이 안 살거나 별거를 하면은 절대로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함께 살다 보면은요, 싸우게 되고 갈등이 생겨난다는 거죠. 물론 살면서 비교적 잘 맞는 부부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참기만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화병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아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어떤 세대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 때문에 언쟁 그리고 오해를 불러 일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하고 말이 잘 통하십니까? 세대 차이로 인해서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부딪히거나 혹은 전혀 말을 안 하고 살거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 자체가 아니에요. 갈등은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면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겪는 갈등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소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하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가정은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을 얻는 공간이지만 이 가정이 천국이 아니고 지옥처럼 싸우고 갈등하고 미워하면서 살아가기도 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골로새 교회 안에도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야말로 갈등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다양한 구성원들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골로새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기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 이들은 종교와 문화가 완전 정반대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가장 큰 그 갈등을 일으켰던 계층이 유대인하고 헬라인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야만인, 당대 그리스 사회가 가장 멸시했던 변방의 유목민들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오늘날은 노예제도가 없지만 주인하고 노예, 종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차별이 없다. 그러므로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나 되어 살아갈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계층, 문화, 신분이 전혀 다른 사람들, 언제 갈등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관계의 해법을 배우는 거예요.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관계를 풀어갈까?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까? 이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관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을까? 첫째는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의 모든 문제들은 우리 내면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내 내면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정체성이 더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잖아요. 그럼 사람과의 모든 관계들이 재정렬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면 여러분 보라고 그러면 보세요. 저만 보지 마시고. 예.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옆에 있는 사람 보면? 아니면 좀 기분이 좀 껄쩍지근하십니까? 예? 여러분 나에 대해서 못마땅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못마땅해. 여러분 내가 막 화가 나고 감정이 상해 있고 상처가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도 결코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건전한 자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 말고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긍정적인 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면서 왜곡된 자기 사랑, 그래서 그 안에서 교만함, 열등감,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복음을 통해서 건전한 자기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골로새 3장 12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그러므로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왜곡된 자기 사랑 가운데서 이제 복음은 우리에게 건전한 자기 사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옛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자아가 재설정이 되는 것이죠.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호주 출신의 복음 전도자가 있는데요, 1982년도에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태어났는데 사지가 없어요. 여러분 두 팔이 없고 다리가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몸뚱아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도 아이들에게 조롱과 비웃음과 왕따를 당했겠어요. 그래서 12살에 투신 자살을 시도해요. 그러다가 예배 중에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시편 139편, 이 말씀을 붙잡은 이후에 선교회를 세우는데, 선교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팔다리가 없는 삶 선교회예요. 그래서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지금은 아내도 있고요, 자녀가 4명씩이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관계를 하면서 왜 갈등이 생길까요? 먼저는 내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늘 누구에게 당한다라는 그런 피해의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요 절대로 동등하고 온전한 관계를 갖기가 어렵다는 거죠.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 이거 믿지를 않아요. 스스로를 너무 초라하게 보는 거죠.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 나를 지금 놀리려고 하는구나.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해봅시다. 좀 길긴 하지만 잘 기억해 보세요. 잘생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최소한 무기징역입니다. 자, 시작. 사형 받을 사람도 많아. 여러분 근데 피해의식이 높잖아요. 낮은 자존감, 그리고 우울함, 수치심, 그리고 세상이 자신에게 늘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을수록 여러분 늘 부당하고 나는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왜 그럴까요? 건전한 자기 사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의식을 가지면 정체성을 도둑질 당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이 정체성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택함받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모든 거 다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면 그분의 충만한 사랑, 아주 충분한 사랑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피의식은 뭐예요? 나는 세상에 고아처럼 던져졌다. 고아 신드롬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목사장도 기도회 갔더니 침례교 그 총회장이 오셔가지고 인사로 오셨는데 자기 간증을 잠깐 하는 거예요. 이분이 부모님이 목사님이셨대요. 근데 너무 가정이 힘들고 어렵게 자랐는데 4학년이 됐는데 자기를 어디 보육원에 데려다 줬대요. 목사님이요. 그 얼마나 목회가 힘들고 삶이 힘들었는지를 모르겠지만 너무 힘드니까 어쨌든 그 아들을 4학년 때 보육원에 데려다 주고 언제 찾아왔는지 아세요? 9년 만에 찾아왔대. 그런데 그렇게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학교에서 뭐 물건을 도난당하잖아요. 항상 도둑놈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훔친 적은 없대요. 그런데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늘 도둑놈 취급을 받으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정체성을 회복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정체성이 회복될 때에 건전한 자기 사랑이 회복이 되고 그 사랑이 흘러서 이웃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였지만 하나님이 이미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우리가 원수 되었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들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이다. 자, 옆에 있는 분이 당신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상 좀 쓰지 마세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관계 회복의 출발점 어디 있다고? 자기의 정체성 회복. 자기의 가치를 회복하면 그 가치만큼 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 어떻게 함부로 살겠어요? 내가 독립군 유공자의 내가 자녀다, 후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함부로 살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생각하는 만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자기 상처가 많잖아요. 늘 방어적인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도 사소한 말에도 자꾸 상처를 받으니까 또 상처를 받을까 봐 나에게 또 상처 주려고 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세가 돼요? 방어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방어 모드로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또 상처받을까 봐 딱 앞에 무언가를 담을 만드는 거예요. 자녀들도 맨날 혼내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혼날까 봐 회피해요. 그러니까 혼나는 건 좋은 조언을 해준다고 할지라도 늘 혼난다라고 상처를 받고 있으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고 가는 말이 좋은 말일 수가 없다. 그래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마다 내 마음이 외롭고 힘들고 상처로 아플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부모님의 사랑은 충분히 받지 못했어도 사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잘 받아야 그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 나중에 부모가 돼서 자녀를 사랑할 줄 알아요. 근데 그 사랑을 못 받잖아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람이 경험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아는 사랑은 사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사랑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꼭 여러분에게 잘해야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자녀들을 잘 키우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들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견뎌주고, 그래야 아이들이 방황하고 힘들다가도 다시금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상대방의 말에 그렇게 감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갈등 상황이 와도 그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안전망이 작동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는 것이 얼마나 세상을 살아가는데 관계 속에서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성적 대신에, 성적을 점수를 잘 받아고 공부 잘하는 분은 다 I'm okay, 모든 게 오케이야. 그러나 여러분, 공부가 그 인생을 다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도 어떤 말씀이 있어요?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자, 엘리트 교육 받고, 저는 사회 속에서도 그래요. 우리 정치인들도 보면 다 학교에서 얼마나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어쩔 때들은 너무 유치해. 논리도 없어. 그러고도 그냥 자기 의견을 그렇게 피력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여러분 엘리트 교육의 문제라는 거예요. 엘리트 교육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과도한 오만감을 가져요. 교만해져요.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공부 애가 너무 잘하잖아요. 야, 너 공부만 해. 하도 위해 주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공부 못해도 하나님이 다른 은사를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공부 못했잖아, 나는. 근데 애 그렇게 잡지 마세요. 공부 못한다고. 아, 얘가 다른 거 하나님 잘한 거 주셨구나, 이런 거예요. 진짜 공부에 은사가 없는 애에게 날마다 공부시켜보세요. 아이게 성적이 오르나 오히려 더 성적이 떨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라는 거. 우리가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섬길 때도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택함받고 사랑받는 존재다, 이런 공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아요. 교회에서 좀 일한다고 그냥 교만하게 이렇게 나서고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겸손하게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섬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기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자,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얼마나 다른 이 출신들이 많이 있을까요?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자고 거룩한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그래서 정체성 회복이 바로 골로새 교회를 살리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갈등을 넘어서 연합으로 인도하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자, 우리들이 가정 안에서 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자, 골로새서 3장 12, 13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옷을 입는데 우리는 주님의 성품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옷이라는 거는 외적인 치장만이 아니고요, 정신과 태도, 그 사람의 삶의 자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예비 군복만 입혀놓으면 사람들이 달라진다고. 왜 그럴까요? 입은 옷이 그래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 설교하면서 집에서 입던 그 추리닝 같은 거 입고 와가지고 딱 하면 여러분들이 잘 설교 들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양복을 딱 빼입고 오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도 옷이 중요해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덧입혀진 그 옷을 입지 않으면 그 잔치에서 쫓겨나게 되신다고. 옷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들은요, 날마다 주님의 성품의 옷을 입어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장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예. 여러분, 외모를 꾸미는 건 당연하고도 좋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외모가 아니라고요. 내면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느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주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러분, 이런 자처럼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뭐예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주님의 성품을 입어야 돼요. 자, 우리가 왜 싸우고 자꾸 갈등할까요? 내 성질 때문에 그래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견디기 힘이 들어요. 저는 다혈질이라서 참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성질대로 살지 말자. 우린 여러분 성질대로 살면 안 돼.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는 다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목사라고 항상 뭐 착하고 선한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차가 한 대 딱 들어오면 갑자기 뭔 말이 나오려고 그래요. 조심하지 않으면 튀어나와. 나는 뒤끝이 없어요. 그리고 할 말 다 해. 근데 이 상대방은 상처를 입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현대 가정에서 갈등이 잦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감과 인내 부족이에요. 그래서 실제 통계를 보니까 한국에서 이혼하는 부동의 사유 1번이 뭔지 아십니까? 부동의 1위가 바로 성격 차이라고. 성격. 이 성격 차이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압도적 1위예요. 49.5%라고. 계속 이게 보니까 연마다 이게 통계를 보니까요,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작은 취향부터 큰 가치관 충돌까지 서로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의 갈등은요,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부족에서 출발을 하는데,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긍휼의 옷을 입으세요. 긍휼은 진정한 민감성과 진심에서 우러러 나오는 사람들의 필요에 대한 생각이에요. 긍휼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그냥 지나가다가도 외롭고 소외당하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가지 않으세요. 왜? 주님의 긍휼 때문에 그래요. 자, 느헤미야 9장 31절.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은 배우자나 자녀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그런 공감 질문이 필요해요. 살다 보면, 야, 너 마음이 어떠니? 이런 거 잘 안 물어요. 그죠? 힘들지 않았니? 이런 내면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되는데 잘 안 물어봐요. 그래서 갈등을 극복하는 첫 걸음은 뭐냐면 상대방을 향한 긍휼과 공감. 그러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입장에서 자녀의 입장에 서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자, 부부싸움 하잖아요. 다 들어보면요, 다 틀린 사람은 없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이유가 있고요, 아내는 아내대로 다 이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며 사는지를 좀 생각해야 돼요. 남편들도 돈 버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직장 다니고. 그죠? 힘들어요. 아내들도 뭐 요즘 거의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이잖아요. 육아에다가 살림살이하고 힘들어요. 자녀들도 여러분 취업해야지, 학업, 결혼, 많은 문제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그리고 오래 참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가정들 보면요, 남편들이 말수가 적어요. 그래서 남편 확실히 말 적게 하죠. 아내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떤 가정은 바뀐 가정도 있더라고요. 남편이 훨씬 말을 많이 해. 그러나 대부분 보면은요, 아내들이 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기도를 오래 해요. 얼마나 오래 하냐. 근데 남자들은 기도 오래 하는 사람 별로 좀 못 봤어요. 왜? 말이 짧아. 하나님한테 말할 때도. 그런데 말이 적은 남편하고 말이 많은 아내가 있잖아요. 대부분 그런 가정이죠. 그럴 때 남편은 뭐라고 생각해요? 남편은 아내의 잔소리가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아내는 남편이 말수가 적고 표현을 너무 안 한다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 성격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상대방이 좀 양보하는. 그래서 제가 결혼주를 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바라는 배필이 되지 말고 돕는 배필이 되라고. 대부분 바라는 배필이다. 아, 이제 내가 결혼하면 신랑이 잘해주겠지, 아내가 잘해주겠지. 그럼 바라는 배필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남편을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내를 도울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겸손히 아내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의 조용한 사랑 표현 방식을 존중하려고 애를 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번 기회에 우리 5월을 맞이해서 남편에게 한번 편지를 좀 써보세요. 아무도 아멘하는 사람은 없지만 말수가 적어도 참 우리 가정을 생각하느라고 당신 너무 고생 많았어요. 이렇게 몇 줄이라도 써보세요. 남편들이 감동받아요. 그리고 남편도 늘 수고하는 아내를 공감해주고 알아주는 게 중요한데요. 정말 세상의 삶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힘들어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사는 거라고. 자녀들도 힘들어도 알아줘 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힘든 거를 극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공감이 안 돼. 저는 공감에 대해서 어떤 분이 설명을 하는 걸 보면서 최고의 설명이라고 생각했는데, 공감이 무엇인가? 공감은 자기가 없어지는 거다. 아주 좋은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왜 공감이 안 되는가 하면 누가 이야기하잖아요. 아, 힘들다 그러면 난 더 힘들어 당신보다. 이렇게 돼. 내가 있어요. 내가. 나는 얼마나 힘든데 나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은 뭐냐면 상대방만 있고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 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생각,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상대방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는 것이 공감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해했던 부분들을 대화로 풀어가야 되는데, 자, 사람이 한 번에 변할 수 없어요. 작은 변화들을 통해서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관계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요, 나이가 들수록 더 좋아져야 돼요. 아멘. 다 좋을 때라고 그러지 마시고 30년을 살고 40년을 살아도 더 애틋하게 사랑하고 아껴주고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한 아내가 기분 전환하려고 미용실에 가서 긴 머리를 짧게 컷하고 돌아왔어요. 남편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난 당신의 긴 머리가 너무 좋은데 나한테 왜 상의도 없이 잘랐냐고. 그러니까 아내도 막 열받아서 말을 합니다. 화가 난 표정으로. 당신은 대머리 될 때 나한테 말한 적 있냐고. 여러분, 째려보면서 대들지 말고 여보 미안해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당신 거예요. 이 머리도 당신 거. 남편의 열등감을 자극하지 말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세요. 남자는 여자의 인정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부부관계는요, 오는 말이 좋아야 가는 말도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황금률이에요. 최고의 황금률.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냉랭하게 대하고 나에게 친절하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해보세요. 스티븐 코비는요, 대인관계를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저축 통장하고 똑같대요. 계속 이 사람에게 내가 호의를 베풀고 친절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거기 돈이 쌓여요. 적금이 쌓여요. 돈이요. 그러면 안정된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말할 때마다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여긴 적자가 되는 거예요. 적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만 일을 만나도 대인관계 금방 깨져요. 왜? 이미 쌓아둔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관계를 잘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런 부부관계를 잘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는 용납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뭐라고요? 허물을 덮는 거라고. 여러분 목회자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예? 제 아내가 저의 모든 비리를 알고 있겠죠. 저의 결점이나 단점도 알고 있겠죠. 근데 그거 하나하나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부부가 싸움하다가 딱 목사가 말을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내가 우는 거예요. 사모님이 말을 너무 잘하니까 말에 져가지고. 근데 울면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잘한다 목사가. 그러면 딱 싸움이 끝나버린대. 여러분, 상대방의 허물이 있지만 그걸 잘 덮어주니까. 그럴 때 여러분 하나 될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성품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납은 무엇입니까? 연약함을 품어주는 것이고, 용서는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빚을 탕감해 주듯이 그냥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용서의 근거와 모범이 어디서 찾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것이죠. 그래서 잘 살아가는 부부는요, 전혀 싸우지 않는 부부가 아니라고요. 싸우기는 싸우지만 잘 싸우면서, 안 싸우잖아요. 불만이 계속 쌓여요. 갈등을 해소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용납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가정이 하나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결혼 상담의 분야 권위자인 존 가트맨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요, 부부 갈등의 69%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영원한 문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애를 써도 부부지간에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몇 프로라고요? 69%래요. 여러분, 살아보면 아시죠? 안 바뀌는 건 죽어도 안 바뀌어요. 내가 바뀌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내 방식으로 말려도 안 돼. 말려도 안 되는 그냥 하도록 냅둬야 돼. 그게 여러분 부부가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용서와 은혜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사랑의 띠가 느슨해지고 평강을 잃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쁜 삶, 스트레스, 대화의 시간이 줄어요. 가족들이 모여도 다 그냥 핸드폰 보는데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은 오해나 문제들도 금세 번지게 되고 평화로운 분위기보다는 냉랭한 분위기로 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뭐라고요? 바로 사랑. 사랑이 최고의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이거면 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걸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용서, 용납하고 온유하게 살고, 이런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무엇이 된다? 띠가 된다. 그 가정을 이끌어 간다. 그리고 무엇이 너희를 주장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사랑과 평강과 감사는요, 복음으로 변화된 가정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부부가 있다면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평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각자가 아니고. 우린 각자 교회에서는 열심히 해요. 근데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부부를 튼튼하게 묶어주는 사랑의 띠가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가정 속에 이제 다스리게 하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데요, 감사를 생활화 해보세요. 감사.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평강을 만드는 거예요.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배우자나 가족에게 감사를 표현해보세요.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당신 덕분에 난 너무너무 행복해. 이것이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돼요. 사랑은 그냥 추상 명사가 아니고 동사예요. 그래서 작은 친절과 섬김의 행동들이 사랑의 띠를 조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게 많아요. 알아서 음식하고, 알아서 직장 가고. 이것이 아니고, 음식을 하더라도 좀 맛있다고 하세요. 저는요, 음식 먹을 때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동안 당신이 만든 음식 중에 최고라고. 우리 아이들이 알아요. 물론 너무 말을 이렇게 남용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열심히 음식을 해서 수고한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요, 참 그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수가 있다는 거. 물론 음식이 은사예요. 은사. 제가 보니까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그죠? 그러나 상대방이 한 수고에 대해서 그런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표현을 해보세요.
특별히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감사는요 우리의 가정에 어떤 면역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감사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무엇이 틈탈까요? 불평이 틈을 타요. 근데 감사가 넘치면 어떤 바이러스도 치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래서 불만이 쌓이는 것을 막고 긍정적인 그런 정서가 흐르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머물 공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정의 심장이 되게 하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부부는 한 몸이고요. 부모와 자녀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철천지 원수지간이 아니고 한 편이다. 싸울 이유보다 지켜야 될 사랑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가정을 가꾸어 가야 돼요. 여러분 화초도 잘 가꾸듯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꾸어 가야 돼요. 평강이 넘치게 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고 이런 주님의 성품의 옷을 입을 때에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여러분 성공하고 출세해도요 가정이 깨져보세요. 그러면 기쁜 삶을 살 수가 없어. 아무리 실패하고 고생하고 힘들어도 집에 갔는데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당신이 한 거 포기하지 마. 내가 계속 기도할게. 이렇게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떤 신념이나 우리 의지만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날마다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의 제약된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자녀들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용납하면서 주님의 성품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마다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혼자 외롭고 힘들게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성품의 옷을 입고 내가 만나는 공동체 사람들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런 결단과 또 각오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이 5월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성품으로 옷을 입고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과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